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그 발걸음과 인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기 아까 보니까 김영길 목사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원래 이제 쌍둥이가 등장하면 이런 실수 잘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김영식이에요. 식 목사고 김 목사하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온지 벌써 3년 전에 남서은혜교회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센다이 지역 가서 그 사역하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다시 오고 싶다고. 그때 너무 잘해주셨고 또 동경에서의 경험도 엄청 좋았고 센다이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힘든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그 3일 동안에 천막 교회를 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 추위 속에 대전 지역을 하루 3번 왔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매일 대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그걸 얘기를 해요. 남북 청년들이 같이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동생 목사와 달리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통일 선교라는 말을 같이 써요. 통일 선교. 그래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는 말 같이 쓰는데 남서은혜 교회에서 10년 사역하고 작년에 이제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남서은혜 교회가 큰 교회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좀 민폐겠다, 좀 부교육자로 저도 이제 나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3년 전에 개척하게 하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포타 미션을 개척하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로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세미나실이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실 똑같아요. 위치 너무 똑같네. 그 세미나실하고 요 옆에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실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청년들도 많이 이제 종로 지역에 오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개척교회 하려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마침 하고 있었는데 저희 단체하고 제가 지금 올해까지 회장으로 있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뭐 한국에서도 사무실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시잖아요. 뭐 보증금 얼마나 비싼지 못 들어가요. 웬만한 교회도 지금 뭐 들어갔다가 월세 못 내서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또 인프라가 마련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포타 미션이 어떤 말이냐면 From One Korea to All Nations예요. 그래서 FOTA만 따서 포타를 만든 거예요. 제가 게시를 받았어요. 칠판 이렇게 써보다가 근데 포탄으로 했었는데 홍콩의 포장마차집이 검색되더라고요. 포탄을 쳐봤어요. 홍콩의 포장마차집이 나와서 기분 나빠서 안 했어요. 그래 N을 빼서 포탄을 쳤는데 3년 전에는 어디도 없었어요. 전 세계 어디도. 그래서 포타 미션이 아니고 S가 붙어요. 미션 쓰고 도메인 등록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해봤는데 요즘에 치면 이 유럽 지역에 농업 사역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농업 사역하는 데가 포타라는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그렇게 이름이 또 동일하게 있고 한미 군사 조약 중에 포타 협정이 있어요. FOTA. 그래서 아주 이래저래 좋은 이름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합니다. 기독 청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기독 청년들만. 그래서 왜 어른은 안 됩니까? 한번 했었어요. 같이 했는데 이게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같이 들으니까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기독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전반기 후반기 13주씩 훈련은 꽤 강도가 높아요. 숙제도 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연 듣고 소감문도 써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자기 영역 사역 PPT도 4장짜리 발표도 해야 되고, 굉장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13주 받을 때 처음에 그냥 왔다가 두 부류가 꼭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회비를 안 내고 공짜로 내가 받아준 사람은 거의 수료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엉겹결에 끌려온 사람이 수료를 해요. 참 하나님의 일은 신기해요.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수료를 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게 간증해서 머무른 게 아니라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에 직장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데 정말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이 친구들이 직장을 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저 이제 직장으로 선교 가는 거죠?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이제 됐다, 하산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수료한 기본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이 내년부터 이제 그 심화 과정을 합니다. 정말 영역 사역자로 만들어서 다시 직장과 지역 교회로 파송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일본어 예배 때 우리 추상미 감독, 혹시 그 연극인 추성훈 씨 아시죠? 그 따님이 추상미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데, 어저께 여기 립교 대학인가 거기 일본 교수님이 초청해가지고 아사히 TV하고 신문에 이제 난대요. 보도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어제 성황리에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한 것 때문에 상처의 연대라는 주제로 어제 강연을 했어요. 어제 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포타 미션의 전문 강사예요, 미디어 영역에. 그래서 오늘 저기 예배 드리고 지금 갔다가 다시 이따 4시에 와서 좀 교제하고 저녁에 또 미팅을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해주고 하니까 강의 내용이 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정치 영역을 비롯해서 한 10개 영역,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교육, 그 다음에 과학, 또 복지, 의료, 그 다음에 예술, 음악과 미술 포함 예술, 스포츠, 그 다음 방송, 미디어, 이렇게 해서 한 10개 영역을 저희가 영역을 전략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론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 그러니까 인프라 훈련 단체라고 그래요. 훈련하는 단체를 인프라 훈련 단체인데, 심화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국경, 나라와 지역을 넘은 영역 사역자로 파송할 계획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선교 계통은 국경이 없어지는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여기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룹도 있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일본은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입니까? 물론 우리보다 많겠죠. 근데 인구 비율로 보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굉장히 많아요.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중에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들, 뭐 스스로는 동포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조선족도 많지만은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거주하는 사람은 150만, 그러니까 250만입니다. 200에서 250만. 근데 그 나머지가 불법 체류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문화 자녀, 다문화는 이제 외국인들이 결혼한 케이스, 여기 와서 결혼하든 외국인들끼리 결혼하든 결혼한 케이스의 거주자들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350만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난민 숫자가 심사를 받은 난민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해서 심사 대기하는 난민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한국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민이 발생한 그 나라의 선교사가 다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교사가 다 추방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으로 많이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기독교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도 원주민들이 도시로 추방을 됐어요. 도시로. 우리가 흔히 아는 텐포리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 지역을 얘기할 때 밀림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밀림 지역이 지금 대부분 국립공원이 돼가고 있고 개발 지역이 되는 바람에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도시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요. 어디로 많이 왔느냐? 한국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는 경기도 광주 지역의 교회를 가다 보면 공장에 그 산에 공장이 많은데 공장에서 나와서 눈길이 마주치는 길거리에서 눈길이 마주치는 80%가 다 외국인이에요. 수원의 수원역을 가시면 수원역은 한국 사람 찾는 게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거의 반반이에요. 대구에만 가보세요. 대구에 가면 히잡 쓴 여인들을 쉽게 봐요. 대구에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선교지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할 때 아랍 사람들의 언어를 통역해 준 대다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쫓겨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탈북민 3만 명 이제 4만 명 돼가는 시대. 원래대로라면 지금 한 5만 명, 6만 명이 됐어야 돼요. 근데 탈북민 3만 명은 이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대한민국의 시기인데 이 대한민국이 만약 여전히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걸 눈을 못 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눈을 뜨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이제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심해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주민의 이 이동을 대한민국이 하고 또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난민에게 그렇게 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난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시스템이에요. 다들 모르고 뭐 난민이 몰려 내려오면 뭐 이슬람 어쩌고 이슬람이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정복을 못한 곳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해봤거든요. 돈으로도 퍼보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나라 처음 봤대요. 전 세계에서 자칭 예수 제일 많은 게 중국인데 인구 비율로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슬람이 그거를 지금 못 견뎌요. 근데 여기 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 자체가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에 조금 우파가 강한 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슬람 쪽에 마음을 여는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무작정 우리가 기준 없이 받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영일 목사한테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받았는데 저의 고민은 북한 선교를 대한민국 땅에 우리 본토 땅에서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 도대체 통일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통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통일 이전에 분단 극복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통일은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경험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통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걸 한다. 아니 이전에 경험했던 걸 잠시 끊었다가 다시 회복한다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도 못 해본 통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기도하고 같이 지금 앞서 준비를 하는 차원이에요. 삐그덕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서로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는 분단 구조에 있기 때문에 TV에서 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하나님이 특별한 손을 쓰지 않는 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나 나나 목격할 수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질감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정말 솔직히 끔찍합니다. 김정은이가 실수로라도 핵폭탄을 눌러서 다 죽자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핵이 하나만 터져도 우리까지는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그 사건 이후에 일본 열도 전체가 얼마나 지금 사실 심정적인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죠. 한반도 땅에서 핵 하나 터치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입국도 못 합니다. 여러분 입국도 못 할 거예요. 평생 못 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사는 한반도 땅은 이제 완전히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언제 핵이 또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 안에 자중질환. 그리고 핵이 터지면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인터넷은 한순간에 정지됩니다. 이게 공중에 있는 모든 전파를 교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북한 핵이 얼마나 위험하냐? 북한 핵이 제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북한의 핵탄두가 요만해요. 이게 만약에 70개 있다고 칩시다. 70개가 어느 집에 어느 침대 밑에 있는지 몰라요. 얘들이 숨기려고 한다면 이건 죽었다 깨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핵 비핵화 문제 이거는 정말 최고 지도자가 결정 안 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맨날 하다 보면 결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두 번의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때 에스겔 37장 19절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은 모든 사람의 분열을 하나로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세요. 근데 그걸 누구 손에서 하느냐? 우리 손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거 믿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해도 분단이 깨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상상해도 통일을 위해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떡하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이거 우리가 시작한 지 10년 전에 50개 교회도 안 됐는데 200개 교회가 부서를 세우고 모일 때마다 100여 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탈북민 섬길 수 있느냐, 우리 어떻게 한국교회가 통일 준비하느냐 계속해서 그래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본토 게임만으로 안 되겠다. 남북 사람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탈북민 경험 24년을 해보니까. 그럼 뭐냐? 이 남북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한데 이게 누구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의 조선족 또 러시아의 고려인 많이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중국의 조선족은 정말 많이 일하십니다. 그 중에서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연결해 줄 건 뻔한데 그 힘이 약해요. 근데 고려인들은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예 고려인들의 마음속에 한국과 북한에 있는 이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게 너무 약화가 됐어요. 과연 고려인들은 통일이 되면 얼만큼 이게 자기네 일이라고 돌아올까? 이게 미질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일본에 조선적 있죠. 그들은 좀 마음이 달라. 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 가운데서 이제 50% 이상이 남한 국적자인 거 아시죠? 남한 국적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생각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아시다시피 45년 해방됐을 때 여전히 일본 땅에 남아있던 그때 조선 사람들, 그들이 만든 게 조총련인데 사실 그 마음을 사고 마음을 사버린 게 누구였냐면 김일성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역사가 흘러내려오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고향은 전라도 경상도 대한민국인데 마음의 고향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의 상황에 있지만 자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이나 북이나 남은 다 우리 같은 조국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분단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통일 이후에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몇몇 목회자들과 선교사는 그 조선학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미야자키에 있는 일본 목사님이 조총련 본부를 우연히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그걸 깨닫고 조총련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본인 목사님도 지금 우리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베소 1장 10절은 우리가 왜 이런 상황들을 조심스럽긴 한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남북의 관계가 분단의 문제지만 땅의 분단, 역사의 분단 이전에 정말 우리가 겪은 분단을 먼저 영적인 분단을 생각하면 이 전 세계의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땅, 옆집 가정, 아니 우리 가정,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아까 일본어 성경에는
이 헬라어를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번역이 됐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통일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일본어 성경에는 하나로 모이게 하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이게 하다,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모이게 하다는 단어를 개역개정판 한국 성경에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에게 이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의 2장 4장 6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명사죠. 근데 그 뒤에는 전치사예요. 예수를 통하여라는 말인데 이걸 번역하신 분이 엄청난 민족애가 컸나 봐요. 나라를 사랑했나 봐. 그래서 그런지 그 전치사까지도 통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성경적 통일의 의미를 제시하는 용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맞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 죄인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분단을 경험했어요. 이 분리를 경험했다고 표현해요. 신학교 가면, 성경 공부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뻔했구나. 그 두려움이 확 옵니다. 알고 나니까. 두 번째, 그 지옥 갈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갖지도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확 올라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 자동이에요. 다 자동. 반자동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 자동차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뭐 거의 반자동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믿어지면 모든 게 다 그게 풀려버려요. 성경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던데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게 마음으로 감동되는데 우리는 그걸 말로 다 표현해.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쭉 되는 2장 전반부까지 되는 이 이야기를 이 통일 에베소 1장 10절에서 통일이라는 말, 하나로 모이게 하다라는 말으로 다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반도 통일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값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버젓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분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구원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구원을 믿은 사람들의 지나친 이기심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봐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구원이 있어요?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10원 하나 받지 않고 정말 뭐 1엔, 10엔, 100엔 받지도 않고 거저 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면 적어도 우리 눈앞에 있는 분열과 분단에 대해서 내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남일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1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게 시편 22편 28절인데 그럼 북한도 남한도 일본도 미국도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한반도가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냥 미소 궁정에 의해서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지도 놓고 30cm자로 그어버린 게 분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8.15 해방 이후에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남쪽에는 미군 군정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갑자기 어느 날 눈앞에서 철조망이 그어지면서 이게 되지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 철조망을 사이로, 물론 이 철조망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뜯어버릴 수도 있고 발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앞집에 있는 철이 엄마가 어저께까지 여기 영희 엄마하고 둘이 밥 먹고 애들 막 놀러 다녔는데 이게 거어지는 순간 철이 엄마가 저기서 애기 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에서 영희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역사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어지기 전에 그저께 평양에 살던 아버지가 서울로 출장을 왔어요. 서울에 살던 아버지가 평양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 사이에 이게 거졌어요. 8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밥그릇을 놓은 게 이산가족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일본 성도님들한테 입장 바꿔서 만약에 동경에 있는 아버지가 오사카로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오늘 그 사이에 분단이 거져서 이제 북일본, 남일본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젠 밥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가족이 하루아침에 식사 한 끼 먹는 게 평생 소원이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70년이 지났는데 적어도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랬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때 해결 안 하고 우리 때까지 넘깁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네가 여기서 태어난 건 네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여기서 태어난 건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태어난 게 너희 선택이 아니고 그냥 눈뜨니까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한 가지 과제를 얹고 태어났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른 소명은 몰라도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더 이상 저 북녘처럼 짝퉁 공산주의, 짝퉁 사회주의가 인간을 망쳐놓은 저런 세상은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북녘 주민이 다 복음 듣도록 적어도 그런 나라로 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건 너희들이 죽었다 깨도 태어남과 동시에 맞은 소명이니까 거절할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에베소 1장 10절에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내게 왜 북한 선교입니까? 왜 통일 선교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 절대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저 말씀을 보면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을 줄여서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은 구속과 선교의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통일이 되면 목사인 제가 먼저 북한 주민을 만날까요? 평범한 일상의 직업을 가진 여러분이 먼저 만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든 회사에서 야, 저 한반도가 통일됐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저 원산 지역에 이제 빨리 투자하는데 누가 가봐라 했는데, 그러면 본토백이 일본 사람을 파송하는 게 좋겠어요? 일본 회사에 다니는 한국 사람을 파송하는 게 좋겠어요? 답이 나오죠? 목사인 저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가고 달려가고 싶어도 통일부 직원이 저는 제일 늦게 간대요. 왜 늦게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올라가면 교회 질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절 짓겠냐고 그랬어요. 내가 절 짓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서 문제라고. 목사님, 스님, 신부님 다 문제라고. 뭐가 문제냐고 하는 말이, 아니 뭐 전기가 나와요? 수도가 나와요? 기름이 있어요? 도로나 잘 돼 있어요? 뭐 가지고 건물 지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네?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기다리라고. 때가 다 온다고. 우리 정부하고 민간 이렇게 얘기해요. 민간 기업이 투자 차원에서 먼저 인프라를 다 깔 거예요. 수도가 공급되고 전기가 공급되고 열차 뭐 도로 이런 게 다 쫙 깔린 다음에 신도시를 세울 때 그때 이제 여가 활용이 될 때쯤에 이제 종교 단체가 들어갈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화가 나서 우리 못 들어간대, 바보같이.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섬광처럼 딱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10년 전 일인데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저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도들의 수백 명 되는 성도들의 뒤통수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통일 선교사 다 써 있더라고.
포타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포타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고전적인 선교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통일된 시점에 북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자. 마음을 사자. 이질화된 그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됐을 때 믿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세상 다 마찬가지죠. 그분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들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돕습니까? 분단 시기에 수많은 북한 사람들 상대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질문이에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우리 왜 이렇게 도와요? 이러더래요. 내가 아는 기자한테 했더니 이 기자가 다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북한 주민들 제일 먼저 만나는 현장을 점거하면 돼요. 복음으로. 누구냐?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지. 방금 같은 케이스로.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가시고 길을 잘 닦아놓은 다음에 저하고 김영결 목사를 좀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1900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 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36년에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 열렸잖아요. 그때 우리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 대표로 갔던 조선 사람들이 송기정 선생님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송기정 선생님과 남승년 선생님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지 훈련을 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물어봐도 다 몰라. 역시 잘 모르시네. 여기 동경에서 했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니까. 그래서 동경 와서 송기정 선생님을 비롯한 6명인가 8명의 조선 사람이 포함된 전체 일본 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받다가 송기정 선수가 먼저 1차로 독일에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시모노세키항. 기억나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시모노세키항 하면 조선시대에도 갔던 경험이 있고 시모노세키항까지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왔어요. 이거 내가 일본에 사는 건지 여러분이 일본에 사는 건지 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시모노세키항까지 와요. 지금은 그 후쿠오카 지역에 항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 오는 거. 배를 타고 부산까지 와요. 부산에서부터 열차를 타요. 그러면 이 표를 어디서 사느냐? 도쿄에서도 팔고 서울역에서도 팔았어요. 그 당시에 서울역이 국제철도역이었어요. 대륙으로 가는 첫 번째 국제철도역이 서울역이에요. 이 사진은 그래서 보시면 자 보면 왼쪽에 영어로 돼 있고 오른쪽에 한자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데 위에는 불어고 밑에 반은 영어예요. 자 불어라면은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네, 서울에 살던 유명한 화가 나혜석 화가라 여사가 그 당시에 서울역에서 열차표를 사서 파리를 갔다 온 기록이 있어요. 이 표는 지상 신촌역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표예요. 이거 다 있을 거예요. 동경 어디에 가도. 근데 이게 보면 출발역이 도쿄죠. 도착이 어디죠? 베를린이죠. 두 번째 칸에 조그만 글씨로 첫 번째 푸산이라고 나와요. FUSAN. 그게 지금은 우리가 BUSA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얼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워져서 그 다음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베를린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라고 하는 러시아 철도가 1906년에 개통이 돼서 191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36년도는 전체를 다 가도 문제가 없었고 하얼빈을 거쳤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가 국도 1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단동을 거쳐서 하얼빈을 거친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만나서 베를린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다녔고 일제가 우리 그 을사늑약 했을 때 을사늑약의 그 조약의 부당함을 알렸던 헤이그 특사로 세계 만국평화회의 2차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에 갔던 게 다 기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해저 터널을 이제 부산을 해서 스시마 섬을 통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그걸 왜 반대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물류 창고의 본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많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절대 생각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위해서 자꾸 땡겨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지하 해저 터널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현수막까지 붙여놓은 상태예요. 저는 이거를 좋고 나쁨보다는 전략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자, 선교적 관점에서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땐 나는 통일 한반도에서부터 열방 선교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을 빼면 안 되겠더라고. 적어도 우리가 일본 기독교인과 함께 열방을 가는 선교는 상징적으로 도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쿄에서 배 타고 쾌속선이니까 2시간 반, 3시간 만에 들어옵니다. 부산에서부터 KTX, SRT, 물론 신간센을 타봤는데 신간센이 조용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은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하여튼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다. 무식할 만큼. 그 다음에 일본도 하이퍼루프 지금 개발했습니까? 안 했죠. 한국이 하이퍼루프를 개발했어요. 한국은 2030년 안에 상용화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하고 일본이 그 유라시아 대륙철도 그 가입국에 가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작년 3월에 조금 관계 좋았잖아요, 남북이. 그 사이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24개국인가 20몇 개국 그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반대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 북한 대표가 이 조선, 걔네들은 조선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조선반도의 분위기가 좋아서 남조선의 가입에 찬성한다. 누가 보면 지들이 준 줄 알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네들이 자기 찬성하겠다니까, 눈치 보고 기권해 중국이 북한이 찬성했네 하고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가지고 작년 6월 7일 날 그 키르기스탄에서 있었던 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도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거 빼도 박도 못해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 도쿄에서 출발하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모르시는구나. AH1 아시안 하이웨이 동경에서 출발해요. 그럼 부산까지 배 타고 들어온 다음에 부산에서 경부선을 통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의 본격적인 1번이에요. 그럼 이것이 평양 신우지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가서 베트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면 터키까지 가서 유럽에서 오는 열차와 만나요. 이런 아시안 하이웨이와 유럽 하이웨이가 거미줄처럼 대륙은 닫혀 있어요. 통일만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동해로 가는 6번이 만나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안 하이웨이의 이 도로 시스템, 교통 시스템을 2018년 1월에 우리는 요청도 안 했는데 유엔에서 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 도로 시스템을 한국형으로 하자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자, 여기 대한민국 면허증 있는 분만 손 드세요. 예. 자, 없는 분들은 김영길 목사한테 얘기해서 한국 가서 면허증 딸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모든 교통 시스템이 익숙한 거예요. 자, 머리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 대단해. 시작. 예. 이거 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른 나라 정복하라고 이러겠어요? 다른 나라 짓밟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을 여셨을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도쿄부터 시작하고 또 송기정 선생님이 일본 대표단이 베를린 올림픽을 그렇게 해서 갔다면 이건 분명히 선교적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 통일을 기도하고 한반도 통일이 열려서 도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선교의 다시 이 큰 로드맵이
우리가 같이 손잡고 나가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함께 비전 트립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는 영역 선교로 나가야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프라를 열어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 있었잖아요. 그 400년 동안은 선자가 없어서 침묵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침묵 시대가 정말 침묵 시대였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보니까 두 가지가 열린 거예요. 첫째는 제국들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 4대 제국이 오면서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언어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고대 근동 지역의 부자들을 통해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했던 빌립을 만났을 때 보던 책을 해석이 안 됐던 책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였어요. 그게 그래서 수집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의 등장으로 많은 나라가 식민지 정복이 됐지만 로마가 등장하면서 뭐가 열렸죠? 길.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 짧은 시기에 4차 여행과 로마 여행과 그 수많은 사도들의 여행이 가능했던 건 육로와 해상로가 완결편이 있었기, 내비게이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단 시절에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이 로드맵에 인프라가 다, 이 길과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게 어느 때를 위함일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 선교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여실 거예요. 그것이 안수받은 목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여러분과 평범한 일상의 직업으로 열 수 있는 영역 선교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아주 평범하게 여는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열방 선교가 우리 모두의 손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경 시부야 교회가, 시부야 복음교회가 다른 교회와 선도해서 동경에서부터 한국으로 올라오세요. 예, 배 타고 부산까지만 오시면 부산에서부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가도록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꿀 때는 언제 이루어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와 놀라운 선교의 도전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믿는 일본의 성도들과 한국의 성도들이 손잡고 북한 통일과 북한 복음화 그리고 열방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